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하고는 2, 3년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시는 동년배이시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본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빌립보서 3장 고 읽으신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추구했던 것이 세 가지, 그것을 버리면서 추구했던 것 세 가지가 우리 오늘 빌립보 3장 10절인데요. 무엇을 알려고 그렇게 하셨냐면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간단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신학교에서도 주요 토픽이 됩니다. 논문의 주제가 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고난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한 방법론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에게 배워야지요. 어떻게 이것을 얻어내려고 했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한 방법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살아냈다 그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자기가 그 길을 같이 가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 가신 길을 살아가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위에 그 세 가지를 아는 다음에 자기한테 오는 유익은 뭐야? 사람은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어. 다 계산을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한테 오는 유익이 뭐냐면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멋진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오해를 의인 만드셨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우리가 직접 다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했는데, 본인이 또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크게 네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불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활. 그 다음에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 다음에 불못,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두 개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하고 달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끝내
끝내신 부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베네핏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있어. 네 번째의 부활이 뭐냐면 성경에는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그 외의 부활은 다 둘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가 된 사람, 이것을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에게 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휴거되는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며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첫째 부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바로 바울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네 종류가 있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퓨너럴 한 다음에 사람을 묻잖아요. 그 묻는 것을 마치 우리가 봄에 씨를 심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씨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쭈글쭈글 하잖아요. 우리 시체를 보세요. 뭐 볼품 하나도 없잖아요. 또 다 비슷해요. 다 죽고 나면은 땅에 묻어요. 그 땅에 묻는 것을 마치 씨를 묻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씨 때는 몰라요. 근데 때가 되니까 와, 오이씨는 오이가 나고 가지씨는 가지가 나고 수박씨는 수박이 나고 다 다른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심판의 내용을 그 안에 다 가진 채로 흙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성령을 안 받았으면 정말 우리 가라지가 모아서 바로 이 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추수 때에 바로 부활한 다음에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옥을 안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미국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와서 저같이 예수 믿게 된 분은 그거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봄이 되면서 또 무슨 심으면서 또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그런 나무들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벌써 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부활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현세 중심적으로 영이 끌려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거든요. 이거는 현세가 아니에요. 내세에 일어나는 것에 목표를 둔 거예요. 내세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 죽은 다음에 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통계를 내보면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주 머저리티가 모르겠다라니까 이게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비춰주셔서 확증이 된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부활은 얘기했지만 이 현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현세를 대표하는 것이 나라예요. 나라. 세상 나라. 이거를 세상 나라.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 안에서 또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내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알죠? 40일을 더 사셨다니까요. 만일에 여러분이나 저나 죽었어. 근데 죽었다가 얼마 동안을 다시 살아나서
더 살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곧 더 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곧 더 사는 기간 동안에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한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40일 동안에 이걸 하셨겠습니까? 자,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거부터 나오는데 주보의 박스 안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주보의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해 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 이후에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해 받은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문도에게 한꺼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는 것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만 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이민을 가야 돼. 지금 한국에 살고 있었다고 치면 이민을 다 확정돼 있어. 확정.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민 간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잡을 가져야지 되고 미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 우리들은 이민 가기로 지금 확정된 사람은 그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대치점에 있는 것은 세상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그냥 한꺼번에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또 마지막 40일 동안에 다시 한번 집중 강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된다면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 없잖아요. 미국이나 지금은 뭐 똑같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굳이 더 공부할 것도 요즘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이 전혀 다르다. 우리 한 50년 전 같이 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한날에 죽었어요. 그리고 퓨너럴 세리머니를 끝냈습니다. 한 사람은 퓨너럴 하지도 못하고 노쪽에 둘러싸여서 치워졌을 것이고 한 사람은 참으로 중계방송까지 하면서 엄청난 퓨너럴을 치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냥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 한마디로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가족도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 실패가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속선상에 있다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바로 낙원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부자는 바로 이 불 속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런 매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세는 실제적으로 어딘가에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놓고 아무리 지구본을 돌려봐도 천국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가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나라, 또 과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인류의 역사의 나라들하고 전혀 다른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냐면, 나는 난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난 내 영.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이죠.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라든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속사람은 깨어난 내 영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내 속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가는 거예요. 고영.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다 알아요. 혼은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 그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영은 아무리 인체를 해부해도 없어요. 꿈을 꾸는 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월시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끔가다 직감이라는 것도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있지만 기능은 안 돼. 그러니까 워시핑은 해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을 그냥 섬기게 되죠. 누가 또 어떤 존재가 참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으면 이 영이 깨어나서 올바로 간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깨어난 내 영을 그때부터 속사람이라고 하고, 이 속사람을 이미 생겨난 다음부터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는 겉사람, 성경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성령으로 깨어났어. 기능이 시작됐어. 그러나 이 기능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것이 깐난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60의 성령 받아서 70의 성령 받았어도 이 내 속사람은 그때 성령을 받았으면 의행하고 태어난 깐난이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일찍 10살에 받았건 또 50에 받았건 상관없이 성령 받은 그 시점에서 내 영은 태어나는 거나 깨어나는 거나 살아나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깐난이야. 근데 깐난이 태어나는데 아까 겉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뭐가 파워에 있어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 집의 두 아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 집, 똑같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두 번째 날 이삭은 13살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내 아이 13살 차이 나면 못 당하는 거지요. 못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세요? 겉사람이 훨씬 세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갔어도 말씀대로 행해지지가 않아요. 겉사람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는 것은 뭡니까? 겉사람은 약화시키고 속사람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이 키우는 이것을 영적인 성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가 들어가요? 속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우리가 흙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그 안에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우리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근접해 있는 곳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 속사람이 키워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1차 목적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세상에 지유를 찾는 거, 또 운명을 발전시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나의 속사람이 내 육체가 죽은 뒤에 가는 것. 그러나 가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를 조금 더 좀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키잖아요. 막 억지로 과외도 시키고 푸시도 하면서 의사로서 살면, 변호사로서 살면, 네가 학위를 가지고 살면 조금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5, 60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만 년을 사는 게 영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기간, 정말 맥시멈 120년 정도의 우리의 이 땅의 기간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로 그렇게 완전하게 뒤집힌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나한테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상한 생명이 있어. 엔돌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되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게 되고, 세상이 모르는 샬롬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바로 충만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관계 속에 임하는 관계.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사이의 관계, 이웃 간의 이런 거에서 온전한 관계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런 이 속사람이 이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환경적인 것이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 속사람의 성장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세에서는 이렇게 역사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영계가 지금 달라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 이전의 영계를 추조하지 말고 부활 이후의 영계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은 이제 모든 사망 권세가 끝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전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완전한 의인의 위치, 또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의 위치, 또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뱀과 전갈을 밟을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길 이런 위치로 이미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 오늘 아침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요, 내 속에 그럼 갓난 아이가 지금 속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갓난 아이라도 이 갓난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만 합치하면 오늘 아침에 성령을 받았어도 바로 지금 병도 고칠 수 있고 바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후춧가루에 한 점 하나 같은 게 겨자씨만하 되는데 그런 믿음, 내가 성령을 받은 거 외에는 뭐 별로 나에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그냥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가 지금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인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게 영으로 보면은 다 여자예요, 여자. 우리의 영은 다 주님 앞에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게 씨라고 얘기해요. 그 씨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씨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이 영이 성장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서 예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영이 얼마큼 성장했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리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영이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요구하는, 너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느 집 자식인 줄 아니?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면 영계는 물러앉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한 베네핏을 반드시 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에서도 고난을 견딜 힘이 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영계의 승리,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진 이거, 이긴 십자가, 뱀과 절가를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 오늘 읽은 거에 보니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의 십자가의 영향력 안에 두는 사람이 있단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망 권세, 십자가는 것은 사망 권세, 죽이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에 두는 사람. 아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자기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 권세 앞에 두는 사람. 예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거.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도 이렇게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같이 테이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네핏을 지금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는 거야. 짊어지는 것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아까 읽은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루 종일 문제는 거야.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됐다. 하루 종일이 문제가 있는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가 내면과 환경에 계속돼. 이런 일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 말이 겉사람이니까 나잖아요.
내가 후패한다라는 것이 그냥 늙는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겉사람으로서는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후패. 근데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하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내가 겉사람도 안 후패하고 속사람도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좋게 둘이 다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소속이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고 하나는 마귀의 씨예요. 하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고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사는,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둘이 한 집에 살지만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은 같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이것이 그 다음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겠는데, 전하여가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사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같이 바울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십자가 밑에 세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첫째 부활로 초대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의 의지하고도 상관이 없고 또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다고요. 그런데 명계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일로 그 사람을 이 첫째 부활, 바울과 같이 첫째 부활로 부활시키기 위한 사람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 그대로 다 있지만 그 부활의 권능을 놓고 그 사람 자체가 또 주님과 같은 길을 가도록 초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과 같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첫째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베네핏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훈련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만 동시에 또 내가 한쪽에서 주님과 같이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초대받은 분들이 여기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구약에 똑같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그 거기다가 크게 돌비석을 세웠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돌이 굴러갔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길갈이에요. 자, 애굽의 수치인 돌이 굴러갔다가 길갈이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무덤의 돌이 열려졌어요. 돌이 굴려졌어요. 무덤 문을 닫았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바위 동굴, 그래서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바위를 파고 거기를 돌문으로 해서 돌을 갖다가 딱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졌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을 딱 막았던 돌이 움직였다라는 것과 길갈에서 돌이 이제는 굴러갔다.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수치가 지나갔다.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겼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들였어.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전부 자기 것이 됐나요?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냐? 그냥 가나안 땅에 발만 들여놓은 거야. 들여놨는데 너희는 이미 부활의 권능이 왔다라고, 니들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길갈이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비석도 치우게 했지만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 당장 눈앞에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가나안의 7족속이 가나안 땅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족속과의 전쟁, 북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33명의 왕들을 죽여야 그 땅이 바로 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겼다니까요.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할 사람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저절로 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한테 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믿고 전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영적 전쟁은요, 어린 사람은 잘 못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래서 광야에서도 항상 기수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한 집안에서도 요 영적 전쟁 할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 이 한 명의 이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이름이 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야곱의 원래 이름, 원래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지간에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또 다른 예수 가신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가 돼야 된다는, 이걸 자기하고의 싸움이지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모든, 그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7교회가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에 필요한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을 필요한 것만큼 잘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크려면, 우리가 뭐 어른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애들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먹여야 돼. 먹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2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 근데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는데 맨 첫 번째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때 중요한 것은 갓난 아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한테 우유를 스탑하면 치명적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아기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집값을 못 내면 큰일이지. 그러나 그 이상 가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가 과연 내가 충분한 영의 양식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찾아다녀.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이런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지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요,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전부 다. 모세도 백성들도.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맨날 그것도 주일만 빼놓고는 맨날 거둬야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고 그거를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이거를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나를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하시면 낮추잖아요. 창피하고 망신당하고 낮춰요. 근데 끝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요거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거 깨닫는 거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완전히 끝나는 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우리 요셉의 고난이 언제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면 끝난다. 말씀에 대해서 100% 반응하는 사람. 이러면은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는 내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그 사람 앞에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잖아요. 발목에 찬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한테 물이 발목까지 차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오히려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있으면은 더 마음껏 사는 거지.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그러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 물이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찬대. 아,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허리까지 찬대. 아,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계속 이거를 재셔요. 물이 얼마큼 찼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신단 말입니다. 계속 보고 계세요. 물이 어디까지 찼으니까 문제가 환경이 달라졌죠? 가슴까지. 여러분 물이 가슴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감정에 올라오는 것,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는 물이 가슴까지 차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못 살면 이 물이 흐르기를 시작을 한대. 흘러서 주변대로 이제 막 움직이기를 시작하면은 이제 그것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성함을 있고 번성함을 있고 주변의 나무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잎이 시들고 내면이 쌩쌩해지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때가 돼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어도 읽으세요. 설교를 못 들으면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뜻을 몰라도 알게 하시는 말씀 구절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시고 시간 되면 읽으시고 잠 안 오면 읽으시고 일단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일단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활에 이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실을 역사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를 십자가 사망 권세 앞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부름받은 사람의 환경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날씨하고 같아요. 여러분, 날씨는 우리가 그 밑에서 그냥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씨 밑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그 사람 앞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 권세 밑에 놓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 내면과 환경이 계속 역사해. 여러분은 사람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다 몇 프로씩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이 쭉 나와요. 그게 바울의 죄 때문에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망 권세 속에 바울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영적 전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믿음까지 그 속사람이 장성을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여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과 하나님 이 두 사이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봐요.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요. 부부지간도 끝나요. 부모 자녀지간도 끝나요. 물론 이 땅의 업적과 재산 물론 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가는 것은 내 속사람 하나뿐이고, 내 속사람의 이 성장을 위해서 내 모든 주변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진동치 않을 것을 위하여 진동할 모든 것을 진동시킨다, 이렇게 썼습니다. 진동치 않을 것,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에요. 내 영, 영원한 것이에요. 내 이 영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진동을 시켜, 전부 다 진동을 시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 사는 거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 하늘에서 이게 지금 오퍼레이트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실수도 했고 나에게 어떤 나쁜 환경이 일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되는 거예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다들은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 같게 되기 위해서 바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라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영향력을 주면서 내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은 성장하게 만들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사랑하고 다 공경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녀 사랑하는 말, 자녀는 말 안 해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못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시점, 특별히 이렇게 첫째 부활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가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기도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계명이니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남편도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경하랬으니까, 복종하랬으니까 기도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하냐고. 할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고난이 그 뒤에 깔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게 다 자기한테 유익했는데 이 말은 뭐야?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을 테이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보화는 예수거든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대. 팔았다는 것은 내놨다는 거야. 내한테 있는 세상의 것을 내놨어요. 역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죠. 계시록에서 보면은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좀 눈에 바르고 흰 옷을 사서 좀 입고 다 살아라 그랬거든요.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다 고난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데, 특히 첫째 부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에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틈의 첫 번째는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화내면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이 화 풀어라. 그런 것처럼 화를 내고 이것이 오래가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틈을 일으키고 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틈을 내요. 막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확신했던 것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산 거 아닐까? 내가 뭐 잘못 판단한 거 아닐까? 흔들리는 그 틈에 성령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똑같이 틈을. 그래서 우리를 진동시켜, 이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로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를 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지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내용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 지금 주일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일, 이 썬데이라고 하는 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라는 것이 롤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한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역사는 사망 권세는 일단 전멸되었다. 이걸 꼭 붙잡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선포기도 하고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계에서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사망 권세는 다 이루었다에 전멸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지성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또 마귀도 병도 가난도 관계의 이런 어려움도 다 전멸되었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 첫째 부활은 십자가 사망 권세 영향 아래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 견딜 힘이 바로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간구해야 돼.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신 주님처럼 나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해서 거기서 힘을 받아야 되고 이겼잖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겼다라는 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이긴 주님을 배경으로 해서 그 주님과 같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졌어도 또 이긴다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나에게 오는 이 사망 권세하고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내가 계속 우리가 필요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차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반드시
바로 내 영혼과 하나님 이 관계에서 문제를 항상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을 박수를 쳐요.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첫째 부활을 바울같이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써요. 가장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요. 인간으로 태어나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존재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애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되는 사람, 이 속에 붙은 자, 신부거든요. 신랑 신부는요 딱 저절로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전이에요.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거든요. 머리하고 몸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저절로 가서 딱 지남철 붙듯이 붙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이분은 신부기 때문에 또 그분은 신랑이기 때문에 딱 붙는 거예요. 휴거신앙, 휴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5절은 그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왕의 왕. 두말할 것 없이 천년 왕국, 그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 여러분, 한 나라에 5년 하는 대통령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원토록 우주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